저는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 앞으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복음이라고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는 항상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나를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진 것들, 짊어지고 짊어지는데 또 짊어져야 되는 참 수고로운 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짐일 수가 있고요, 한이 맺혀 무거운 개인이나 가정 사연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떨쳐버리려고 하는 무거운 짐진 것들, 거기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것부터 다 떨쳐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여러분 무거운 짐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다 청산해 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 크고 무거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지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이 없는 삶 살다가 남은 삶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그리고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30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사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생명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몸에 밴 것이 있어요. 옛 습관들, 구습들,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그게 뭐예요? 제사함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전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날마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빗대어서 야, 옛사람 그거 벗어야지, 새 사람 옷 갈아입듯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네가 갈아입을 수 있는 것 빨리빨리 갈아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된 성도들이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의 옷을 버리고 참된 옷을,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거짓의 옷을 던져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 사모 전사님, 사모 목사님 내일 아직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았거든요. 이제 곧 받을 텐데 그 사모 목사님이 입에 딱 붙다 보니까 제 아내를 보고도 사모 목사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실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직분 받으셨는데 입에 안수 집사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러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보고도 목사 임직을 받으셨는데 제가 전도사님 이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셔요. 그래서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을 살인과 간음과 음란죄 짓는 것하고 똑같이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입니다. 분열시키는 자, 디바이드하게 나누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밤낮 참소하는 자, 그렇게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자꾸 입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사탄의 아버지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삶은 준비기간이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옛날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아멘.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꾸 참된 말을 하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준비 기간 동안 잘 훈련돼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지금이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구약 시대도 똑같고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그 무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샘플링을 만드셔야 됐기에 그냥 말씀 못 지키면 그대로 멸하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처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거기 거짓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나니아 앞이라, 팔지도 않아 놓고 판 돈 다 이거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놔도 바칩니다. 막 그냥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니까 직사해버리지 않습니다. 부부가 그냥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나아만 장군에게 옷 2벌, 은달란트 하나 받았잖아요.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 가져온 것 쫓아가갖고, 우리 선생님이 그거 달라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그 여러분 옷 2벌하고 은달란트 받으려고 거짓말했다가 그 나아만 장군이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확 임한 것 봐요. 제가 욕심을 버리라, 욕심 대신 영광을 봐라, 이런 말씀도 참 우리가 끊임없이 욕심하고 싸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가 문둥병에 게하시가 죽는,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게하시거든요. 근데 그 은 2달란트하고 좋은 옷 그 몇 벌,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얻으려고 그러다가 그 다 놓쳐버리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너 거짓의 옷을 버려라, 선한 말하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아멘.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덕을, 도덕.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면 위증죄다. 여러분 감옥 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면 거짓의 옷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옷을 던져버려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또 의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뭐 그냥 돈 장사하고 불이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채찍질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예요. 그러나 사적으로 분내는 것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정당성을 막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할 때, 내가 욕 좀 먹었다고 막 화를 내는 일들. 성경에는 그 분을 내지 말아라,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 분노의 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통타지 못합니다. 요즘 살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늘이야 날씨가 참 좋지만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면 짜증도 올라가고 불칠수 올라가고 막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의 옷을 우리가 해결 못하면은요, 그것이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위장에 막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틈을 주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통계,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인한 사람들 60% 이상이 왜 살인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분노하면 후회를 합니다. 냉정함을 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순복음의정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니 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분노의 옷을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어야 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수 믿게 됐다, 변화의 새 사람 됐다, 뭐 막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뭐 우리 가정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다. 근데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버려져야 하는 그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흐르는 저주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야, 네가 감당 못할 큰 저주, 가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네가 갈아입을 수 있는 옷부터 갈아입어라. 쉽게 분내는 그것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시끌벅적 뭐 한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분내는 옷을 입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 보니까 이기심의 옷을 버리라 말씀을 하시요.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욕심은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울을 속이고 갚아야 되는 것을 갚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게 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욕심의 이기심의 모습을 빨리 던져버려라. 빨리 던져버려라. 우리 사모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살 때니까요. 제가 장가를 언제 갔나? 98년에 갔으니까 25년도 더 됐습니다. 우리 사모가 와갖고요. 이제 장가 간다고 옷을 사준다고 저 어디 유명한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벽면에 롤즈 테일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재단 회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사모가 보더니 뭐 미국의 간판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저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옷 파는데 백화점인데 백화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거기 가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까 봐. 거기는요 그냥 정부 청사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이해를 하셔요?
그랬더니 세상에 거짓말한 게 금방 들통이 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도둑질하는 거하고 선한 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마치 이 컵 안에 여러분 공기를 빼려면 물을 채우면 그 안에 공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성경에 28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길 때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이다 말씀드려서 남의 유익을 주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해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끊어져.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데도 도벽증이 사라질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도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벽을 없애려면 네가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서 얻는 어떤 기쁨보다는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용품이 필요한 학생에게 자기 용돈을 아껴서 도둑질을 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용품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줬더니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이 찾아오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이후부터는 도벽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기심도 똑같습니다. 나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 인도하심 받는 성도는 우리 공동체, 우리 아멘. 사랑에 수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일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조심하라는 건데요, 우리도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에 옷을 입고 사는가.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그릇을 주면서 부탁을 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하나 찾아와라. 가장 선한 것 하나 찾아와라. 근데 둘 다 가장 악한 것,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왔는데 혀를 가져왔더래요. 혀. 가장 악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선한 것이 혀입니다. 한 시댁이 시집을 가갖고 이제 시댁살이를 한다 그러나요? 이제 그 살림을 신혼을 시댁 식구들하고 지났는데 시댁 식구들이 아주 그냥 뭐 오래 전부터 담아온 그 고추장 항아리가 그 마당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색 씨가 마당 가고 고추장을 꺼내와야 되는데 좀 까불까불 하다가 여기 항아리에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서 이 뚜껑을 열고 꺼내려면 잠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꺼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여기서 펄짝 뛰면은 저쪽 항아리에 사뿐히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사뿐히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덩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여러분, 항아리가 뚜껑이며 뭐며 그냥 가족들이 아껴 먹는 항아리가 그냥 와장창창 깨진. 시어머니가 듣고는 놀래갖고 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와서 보니까 그냥 새댁이 엉덩방아를 쪘는데 고추장을 다 뒤집어시고, 이게 피인지 고추장인지 새색시가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든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 걱정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새댁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안 다쳤니? 괜찮아요 어머니. 안 다쳤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장난질 하다가 항아리를 깨뜨려서 가족들이 아껴 먹는 이 항아리를 다 낭비하겠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야야 걱정하지 마. 고추장이야 또 담으면 되지만 네가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와, 제가 전하고도 감동이 오네. 막 찌릿찌릿하네요. 그렇죠? 그 당사자인 이 새색 씨가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분, 칙칙하고 추한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막 냄새나고 더럽혀진 옷은요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추잡한 말, 더러운 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이 더러운 말이 새로운 말로, 살리는 말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선교대회를 갔대요. 선교대회 가니까 뭐 세계에서 선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뭐 후원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조금 뭐 짧다 그럴까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오신 그 선교대회를 갔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요 어떤 분을 딱 한번 보더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새 쌍기역 저 새 쌍기역이 왔네 그러더래요. 선교대회인데. 그냥 말해버릴게요. 저 새끼가 왜 왔지?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이 평신도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입에서, 선교한다는 저분 입에서 저 쌍기역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항상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특별히 갑작스럽게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갈아입어갖고 사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요 중년 부인인데 살 수가 없어요. 가정도 어렵고 배우자도 힘들게 하고 애들도 속속이고 주변 관계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인생이 너무 괴로워갖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갖고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분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 천국 데려갈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한 가지만 하고 가자 그러시더래요.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뭡니까? 방을 보니까 네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네 방뿐만 아니라 네 집 안이 너무 더럽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집안이 그렇게 더럽혀진 상태로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면 가족들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욕하겠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집안 꼴이 저게 뭐냐, 저게 방구석이 그냥 뭐 빨래면 뭐면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싹 치우고 가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구석구석 이제는 다시 안 올 집처럼 깨끗하게 빛이 나도록 번쩍번쩍번쩍 막 집안일 다 막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일주일 뒤에 천사가 다시 왔대요. 이제는 됐습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그게 뭔데요? 너 주변에 보니까 너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네가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이 네 뒤에다가 얼마나 뒷담화를 하겠냐. 가야 될 사람 빨리 잘 가기를 잘했다. 아이,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다 풀었으면 좋겠다.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갖고 다 용서를 구했대요. 그냥 미운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틀어진 관계도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다 관계를 정리. 뭐 꺼리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갈 준비 다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 한 가지만 더 해라. 그게 뭔데요? 나 데려가긴 데려갈 텐데 네 남편하고 네 자녀들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널 데려가면 네 남편이 너 생각하느라고 그냥 밤잠을 못 자죠. 컹컹거리면서 엉엉 울 정도. 네 남편에게 쏟아붓지 못한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 엄마 사랑 못 받은 것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좀 다 쏟아줄 수 있겠니? 할 수 있죠.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싹싹하겠어요.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 못 볼 빠빠빠빠 남편이니까 여보 뭐 시키지도 않은 마사지 해줄까 뭐 밥 해줄까부터 해서 뭐 신랑님 뭐 목욕은 안 시켜주나요? 하여튼 뭐 다 심부름 해주고 뭐 해주고 그냥 나 떠나면 내 생각 좀 많이 나면서 울라고 막 사랑을 쏟아버려. 자녀들한테도 막 엄마로서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다 쏟아부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를 다시 만났대요. 천사가 잘했다. 이제는 가자. 그랬더니 중에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해. 틀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왼수 같던 남편 그냥 사랑해줬더니 남편이 또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속썩이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야,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 못 해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못 해준 사랑을 다 해주고 나니까 남편하고도 감사하고
자녀들하고도 감사하고, 나 이제 천국 안 갈래, 여기가 천국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옷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용서 못하는 미움의 옷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요, 사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용서의 새 옷을 입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짓의 옷을 던져버리시고 참된 말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내는 옷을 버리셔야 돼요. 분을 내는 순간 마귀가 확 튼답니다. 이기심의 옷, 욕심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들 사랑의 수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선한 일하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더러운 입의 옷을 좀 버리세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최고의 말은 전도의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또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날씨도 쾌청하신데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살리는 말 잘 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움의 옷 다 던져버리시고, 정말 내일이면 못 볼 사람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